안녕하세요. 고독한 낭독회 와주신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 고독한 낭독회에서 들려드릴 작품은요, 독일의 문호가 요한 볼프강 폰 게테의 파우스트입니다. 출판사 지식의 숲에서 출간되었고요, 붉은 여우님이 번역하셨습니다. 파우스트라는 작품은 되게 유명하죠. 네. 괴테가 60여 년에 걸쳐 완성한 희곡 작품이죠. 그만큼 이 작품 안에 고전의 깊은 정서가 많이 담겨져 있는 작품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작품 자체가 좀 길기도 하고요, 조금 어렵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완역본으로 넘어가기 전에 조금 더 쉽게 혹은 조금 더 재미있게 읽을 수 있는 추격본 작품을 가지고 왔는데요. 이 추격본이라는 게 조금 어렵게 느껴지는 고전을 친숙하게 다가설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조금 재미있게 읽어보려고 하는데요. 청취자분들에게도 잘 전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자세한 내용은 낭독을 통해 만나보시죠. 파우스트의 자존심. 파우스트는 높다란 아치형 천장이 달린 서재에서 불안한 마음으로 책상 앞에 앉아 있었다. 밤이 깊어 다른 사람들은 잠이 든 지 오래였지만 파우스트는 깊은 절망에 빠져 여러 가지 생각을 하느라 쉽게 잠들지 못하였다. 나는 철학, 법학, 의학, 게다가 신학까지 열심히 공부했지만 아직까지 이 꼴이니 참으로 바보 같구나. 옛날에 비해 조금 더 똑똑해지지 않았어. 석사, 박사학위를 따려고 10년이나 공부했지만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돈도 없고 명예도 없고, 이런 식으로 살아간다면 개들조차 날 싫어할 거야. 영혼의 힘과 신의 계시를 받는다면 약간의 비밀을 캐낼 수 있을 텐데. 그래, 마법의 몸을 맡기는 거야. 파우스트는 한숨을 내쉬며 다시 중얼거렸다. 달빛이여, 나는 잠도 자지 않고 네가 오기만을 기다렸다. 온 인류의 친구여, 너는 나의 책과 종이 위를 비추는구나. 너의 부드러운 빛을 받으며 산마를 거닐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나는 왜 이래 마음이 슬픈 걸까. 그러다가 파우스트는 두꺼운 책을 펼쳤다. 그 책에는 마법에 관한 것들이 적혀 있었다. 책을 뒤적거리며 파우스트가 말했다. 노스트라다무스가 직접 쓴 이 신비한 책만이 있다면 별의 움직임도 알 수 있고 자연의 가르침도 받을 수 있어. 그렇다면 영혼의 힘에 눈을 떠 영과 영이 하는 대화도 알아듣게 될 거야. 파우스트는 책 안에서 대우주에 관한 항목을 읽어보았다. 그래, 이것을 보니 환희가 흘러넘치는구먼. 내 마음이 밝아지는 걸 느낄 수 있어. 자연이 나의 영혼 앞에 나타나는구나. 이것을 쓴 이는 누구일까? 내 마음이 밝아지는 건 그래. 영의 세계는 닫혀있는 것이 아니야.
땅의 영이 나에게 가까워지고 있군. 내 안에서 힘이 솟구치는 게 느껴져. 마치 술을 한 통 몽땅 마신 것처럼 몸이 뜨거워지는군 그래. 파우스트가 부른 땅의 영이시여, 모습을 나타내 주십시오. 제 마음은 온통 당신께로 향하고 있습니다. 저는 당신의 목소리가 듣고 싶습니다. 파우스트는 책에 적힌 대로 땅의 영을 부르는 주문을 몇 마디 치거렸다. 그러자 불꽃이 번뜩이며 무시무시하게 생긴 땅의 영이 나타났다. 나를 부른 자가 누구냐? 저는 파우스트입니다. 제가 너무 무서워서 그 얼굴을 차마 보지 못하겠습니다. 파우스트가 고개를 돌리며 말하자 땅의 영이 파우스트를 비웃었다. 너는 내가 보고 싶어서 나를 불러냈고 내 목소리도 듣고 싶어 했다. 나는 그런 너의 소원 때문에 마지못해 찾아온 것이다. 자, 내가 여기 있다. 영혼을 부르짖던 너는 어디로 갔느냐? 너는 마치 나를 보고 놀라는 작은 벌레 같구나. 파우스트는 영의 말에 발끈하여 지지 않으려고 소리쳤다. 불꽃 모습을 한 당신에게 제가 겁을 먹었다고요. 웃기지 마십시오. 저는 당신과 대등한 존재입니다. 너는 그저 작은 벌레에 지나지 않는다. 너는 내가 알고 있는 영과 닮았지. 날 닮진 않았어. 곧이어 땅의 영이 스르르 사라졌다. 파우스트는 영이 사라진 곳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난 하느님의 모습을 닮았어. 그런데 영과 닮지 않았다니. 이때 노크 소리가 나더니 파우스트의 제자이며 조수인 바그너가 잠옷 차림으로 나타났다. 바그너는 자신과는 비교할 수 없이 뛰어난 파우스트를 무척 존경하는 사람이었다. 파우스트는 잠옷 차림으로 나타난 바그너를 못마땅한 듯 외면했지만 바그너는 그의 아랑곳하지 않고 파우스트에게 말을 걸었다. 한밤중에 실례했습니다. 뭔가 읽는 소리가 나기에. 그리스의 비극을 읽으셨죠? 정말 멋있습니다. 저도 빨리 그런 웅변 실력이 생겨야 될 텐데요. 어떻게 하면 그런 실력이 생길까요? 노력하면 될 걸세. 하지만 자네 영혼에서 진심으로 우러나는 것이 아니면 자네가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없네. 참된 마음에서 우러나는 게 아니면 절대로 남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없는 법이니까. 파우스트는 제법 그럴듯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저 사실은 고민이 있어서 찾아왔습니다. 제가 공부를 한다고 해서 정말로 옛 조상들이 남긴 지혜와 가르침을 다 알 수가 있을까요? 그것이 뭐가 중요한가? 종이에 쓰인 글자를 읽는다고 진리에 대한 갈증이 풀리는 건 아니지 않나? 영혼에서 솟아나는 샘물을 마셔야 갈증이 풀리는 거야. 죄송하지만 저는 종이에 적힌 진리를 생각하고 얼마만큼 진보했는가를 살펴보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많은 사람들한테 전하고 싶어요. 파우스트는 조용히 한숨을 쉬며 말했다. 그래, 그것도 좋은 거지. 그러면 열심히 노력하게나. 방울이나 울리는 바보가 되지 않고 올바른 정신으로 기교를 부리지 않는다면 반드시 다른 사람을 감동시킬 수 있을 걸세. 그런가요? 예술은 길지만 우리 인생은 짧기 때문에 저는 그 예술의 절반도 맛보지 못하고 죽어버릴 것 같습니다. 하루하루 열심히 살면
언젠가 자신의 꿈을 이룰 수 있을 걸세. 자, 이제 밤도 깊었고 나도 좀 피곤하니 좀 쉬어야겠어. 자네도 이만 물러가게. 아, 그러십니까? 그러면 내일 몇 가지 더 물어봐도 될까요? 파우스트는 힘없이 고개를 끄덕이고 나서 바그노를 보낸 후에 문을 닫았다. 파우스트는 다시 자리에 앉아 조금 전에 땅의 영을 만난 순간을 떠올려 보았다. 땅의 영을 만나고 싶어 주문을 외운 것인데 막상 그 영을 보게 되자 무서워한 자신이 너무나 우스웠다. 게다가 땅의 영이 자신을 작은 벌레에 비유한 것이 무척이나 자존심이 상했다. 파우스트는 울적한 마음으로 한숨을 내쉬었다. 나도 땅의 영처럼 세상을 훤히 알고 싶지만 나는 그저 인간일 뿐이야. 그건 앞으로 변함이 없겠지. 영원히 잠들어서 다시 깨어나지 않을 수만 있다면 이 삶도 더는 나를 괴롭히지 못할 텐데. 파우스트는 순간 독약이 든 유리병으로 시선을 옮겼다. 파우스트는 독약이 아닌 다른 곳으로 고개를 돌리고 싶었지만 생각처럼 쉽게 눈을 떼지 못했다. 어찌하여 나는 저기에 눈을 떼지 못하는가? 저 작은 병이 내 눈을 끌어당기는 자석이라도 된단 말인가? 파우스트는 독약을 술잔에 따랐다. 그 독약은 파우스트가 직접 만든 독약이었다. 새로운 아침을 위해 건배. 파우스트는 술잔에 입을 갖다 댔다. 그때였다. 바로 그 순간 거리 교회 곳곳에서 부활절을 알리는 웅장한 종소리와 전사들의 합창 소리가 들려왔다. 예수 부활하셨네. 죽어갈 자에게 기쁨이 있으라. 죽음의 권세를 이겨내신 주님의 사랑, 그 위에 축복이 있으라. 파우스트는 종소리와 천사들의 밝은 합창을 듣고 술잔을 입에서 뗐다. 종소리와 노랫소리로 인해 어릴 적 추억이 떠오르면서 가슴이 벅차올랐기 때문이었다. 파우스트는 그 소리가 끊기지 않길 바라며 이내 눈물을 흘렸다. 악마와의 만남. 부활절을 맞아 기술자의 제자들, 하녀들, 학생들은 물론이고 거지들, 노파들, 처녀들, 군인들이 쏟아져 나와 거리는 온통 축제 분위기였다. 기술자의 제자 4명은 한쪽에 모여 떠들었다. 우리 물방앗가 안으로 가자. 거기는 별로야. 그럼 다른 사람들이 많이 가는 곳으로 가자. 번안 마을에 가면 예쁜 아가씨도 있고 좋은 술도 있고 싸움도 할 수 있어. 거긴 싫어. 싸움은 생각만 해도 지긋지긋해. 하녀 2명도 이야기를 주고받았다. 나는 시내로 들어갈래. 그이가 그 나무 밑에서 기다릴 텐데. 나는 싫어. 그럼 너하고만 있고 싶어 하잖아. 무도회장에 가도 너하고만 춤을 출 거고. 걱정 마. 그이는 네가 좋아하는 고수머리를 데려올 거야. 또한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거지가 노래를 부르며 구걸하고 있었다. 신사숙녀 여러분, 모두들 옷차림도 훌륭하고 얼굴도 환하시네요. 오늘같이 좋은 날 이 불쌍한 놈에게도 적선을 좀 하시지요. 적선을 하면 복을 받아 천당에 가신다고 합니다. 저기요,
저 좀 바라봐 주세요. 예. 여러분들이 이렇게 즐거이 보내는 날은 우리한테도 명절이랍니다. 그러니까 어서 좀. 파우스트도 바그너와 함께 산책을 하러 밖으로 나왔다. 파우스트는 조금 전에 괴로움이 거짓말처럼 사라진 것 같았다. 아까는 자존심이 상하고 무척이나 괴로웠지만 지금은 몹시 즐겁고 마음도 가벼웠다. 이제 봄이 시작되었음을 온 사방에서 느낄 수 있었다. 파우스트가 바그너에게 말했다. 강여름이 제법 풀렸구나. 봄 기운이 느껴져서 그런지 골짜기도 더욱 푸르게 보이고 말이야. 오늘처럼 태양이 모든 것을 더욱 희망차고 활기차게 하는 날은 누구나 양지로 나오기 쉽기 마련이지. 물론 주님의 부활을 축하하기 위해서지만 그래도 그것은 곧 자신들의 부활을 뜻하기도 해. 저기 좀 보게. 마을에서 와글거리는 소리가 들려오는군. 그래. 저것이 바로 우리 인간들의 천국이니까. 바그너도 기쁨에 찬 목소리로 파우스트에게 말했다. 네, 저는요 박사님과 산책하는 것이 영광스러울 뿐만 아니라 정말이지 유익합니다. 그렇지만 저 악기 소리나 고함치는 소리 따윈 정말 질색입니다. 귀신이 붙은 것처럼 느껴진다니까요. 이때 농부들이 보리수 나무 아래에서 춤을 추며 노래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아가씨들은 화려하고 하늘거리는 옷으로 한껏 차려입었고 모두들 화음을 넣어 함께 노래를 불렀다. 멋지게 꾸민 목동들이 나무 아래로 모여드네. 바이올린 소리와 어우러진 웃음소리가 흥겨움을 더하고 있네. 아이고, 박사님 오셨어요? 훌륭한 학자님께서 이렇게 시끄러운 데를 다 오시고 부활을 진심으로 축하해요. 한 늙은 농부가 파우스트를 보더니 반갑게 인사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들도 주님의 은총이 함께하길 빕니다. 파우스트도 농부들에게 웃으면서 인사했다. 그러자 다른 농부가 말했다. 저희가 곤란한 일을 당할 때마다 박사님께서 친절하게 도와주셨지요. 정말 감사합니다. 건강하십시오. 감사는 하늘에 계신 분께 하셔야지요. 파우스트가 농부들과 인사를 나누자 바그너가 다가와서 말했다. 박사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으시니 말입니다. 파우스트는 바그너의 말엔 대답하지 않고 사람들을 해치고 걸음을 옮겨갔다. 그리고 말없이 언덕으로 올라갔다. 바위가 없는 이 언덕에서 잠시 쉬었다 가자. 예, 그러지요, 박사님. 나는 칭찬받을 자격도 없는데 사람들이 자꾸만 칭찬을 하네. 돌아가신 내 아버지야 나와는 다르시겠지만. 에이, 무슨 말씀이십니까? 박사님은 사람들이 열병에 걸렸을 때 정성을 다해 그들을 돌봐주셨습니다. 박사님은 젊을 때부터 아버지를 존경했고 그 의술을 스스로 이어받으셨잖아요.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야말로 행복한 거야. 알고 있는 것은 쓸모가 없어. 우리 인간에겐 모르는 것이 더 필요한 법이지. 저것을 보게나. 붉은 저녁 햇살을 받고 빛나는 만물의 모습을. 붉은 해가 광활한 대지를 비추며 모든 이들에게 희망을 주지 않는가. 박사님, 저는 책을 한 장 한 장 읽어나가는 그 기쁨밖에 모릅니다. 한 가지 욕망.
그것이 차라리 나을 수도 있네. 그런데 내 가슴엔 두 영혼이 깃들고 있다네. 높은 영들의 세계에 영들이 하늘과 땅 사이를 지배하고 있지 않은가. 영들이여, 부디 황급빛 햇살 속으로 내려와 나를 새로운 세계로 이끌어다오. 내가 미처 알지 못하는 새로운 세계로 안내해다오. 박사님, 제발 마귀를 부르지 마세요. 마귀가 날카로운 이빨을 드러내고 혀를 날름날름거리면서 박사님을 공격할지도 모릅니다. 마귀는요, 하늘에서 파견된 천사처럼 가정하고 온갖 거짓말로 나약한 인간을 유혹하니까요. 아이고,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 박사님, 이제 그만 내려가시죠. 날도 어두워지고 밤이슬이 내립니다. 그러지. 내려가도록 합세. 파우스트는 주위를 살피며 걷다 갑자기 발걸음을 멈췄다. 그리고 그 자리에 서서 눈을 동그랗게 뜨고 한 곳을 뚫어져라 바라보았다. 바우너는 그런 파우스트를 보고 깜짝 놀라 물었다. 왜 그러십니까, 박사님? 아니, 자네 저 검둥개가 보이는가? 예, 저도 아까부터 봤는데 뭐 별거 아닌 것 같은데요? 제대로 좀 보게나. 자네는 저 짐승이 뭐라 생각하나? 무슨 말씀이십니까, 박사님? 그냥 털이 북술북술한 삽살개가 아닌가요? 하지만 파우스트 눈엔 평범한 삽살개같이 보이지 않았다. 그의 눈엔 불꽃 같은 오라가 개를 감싸고 있는 것처럼 보였던 것이다. 개는 파우스트가 걸어가면 파우스트의 뒤를 따라 걷고, 파우스트가 멈춰서면 같이 멈추면서 계속 파우스트를 쫓아왔다. 그러다 결국 집 안까지 들어와 이리저리 뛰어다니기 시작했다. 아유, 이놈의 개야! 가만히 있지 못해! 파우스트는 책상 앞에 앉아 라틴어로 쓰인 성경책을 펼치며 중얼거렸다. 온 세상이 깊은 밤의 장막으로 덮였구만. 지금 나에겐 인간을 사랑하는 마음과 신에 대한 경외심이 꿈틀거리고 있구나. 아이, 좀 조용히 좀 해라, 삽살개야. 너는 저 방석을 깔고 난로 위에 누워 가만히 있으려무나. 비좁은 방이지만 등장불을 밝히면 우리의 마음도 밝아지는 법이란다. 그리고 희망마저 살아날 거야. 아이, 정말 그만 좀 으르렁거리라니까. 어디 이 신약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을 해볼까? 그는 라틴어로 된 성경을 왠지 모국어인 독일어로 번역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 보자. 대초에 말씀이 있었느니라. 아니. 대초에 뜻이 있었느니라. 이것도 좀 아닌 것 같은데. 뜻이란 단어가 좀... 그래, 힘으로 한번 바꿔보는 건 어떨까? 아니면 행동이라고 하면... 파우스트는 한 단어를 여러 가지 다른 말로 바꿔보았다. 그렇게 파우스트가 머리를 쥐어짜며 고민하는 걸 아는지 모르는지 걔는 계속 시끄럽게 지저댔다. 힘과 행동은 좀 부족한 것 같은데 뭐 다른... 아, 이놈의 개야, 좀 조용히 좀 해! 그런데 그때였다. 시끄럽게 짖던 개가 가로로 세로로 점점 커지더니 이상한 연기가 방 안을 가득 채우는 것이었다. 아이고, 이게 무슨 일이야? 잠깐만, 이것이 환상일까 현실일까?
삽살개가 점점 꺼지다니, 이건 개 모습이 아니잖아. 불같은 눈, 무시무시한 이빨. 도대체 이 괴물은 어디서 나타난 거야? 그렇지. 네 가지 주문을 외우면 이 괴물을 다스릴 수 있을 거야. 불의 욕의 셀러맨더여, 활활 타올라라. 물의 욕의 운디네여, 굽이어쳐 흘러가라. 바람의 욕의 젤페이여, 사라져라. 흙의 욕의 코볼트여, 침묵하여라. 아이고, 저 괴물 자식 꼼짝도 하지 않은 채 나를 보고 있구나. 이럴 수가. 니놈은 지옥에서 탈출한 거냐? 썩 물러가라. 어이, 아직도 가만히 있구나. 그렇다면 이 부적을 똑바로 보거라. 어이, 저놈의 개가 난로 뒤에서 털을 곤두세우고 코끼리처럼 부풀어 오고 있구나.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방 안을 가득 채웠던 연기가 조금씩 사라지자 아까 있던 삽살개는 보이지 않고 악마 메피스토 펠레스가 떠돌이 학생 같은 차림으로 나타났다. 파우스트는 그 모습을 보고 기가 막히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하여 허허 웃으며 말했다. 이럴 수가. 삽살개로 둔갑한 것이 너구나. 가만 보자. 떠돌이 학생이군 그래. 아이고, 참으로 고매하고 지혜로우신 파우스트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그래. 자네 이름은 뭔가? 제 이름은 메피스토텔레스이고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악마랍니다. 저는 악한 것을 좋아하지만 선을 이루는 힘의 일부이기도 하지요. 이 악마가 바로 하나님께 내기를 건 메피스토 펠레스였다. 악마인 주제, 도대체 무슨 말 하는 거냐? 저는 부정의 악마입니다. 모든 것을 인정하지 않지요. 인간이 악이라고 하는 것이 나의 역할이니까요. 그렇다면 왜 선을 이루는 힘의 일부라고 말하는 거냐? 큰 것을 단번에 파괴하지 못하기 때문에 작은 것부터 서서히 파괴하기 위해서이지요. 그래. 그러면 이제 너와 내가 아는 사이가 되었으니까 오고 싶을 때는 언제든 찾아오도록 하여라. 네. 이야기는 다음에 하고 오늘은 이만 물러가고 싶지만 저 문틀에 있는 별 모양의 부적 때문에 저는 이 집을 나갈 수가 없습니다. 이 부적 때문에 못 나간다고? 그럼 아까는 어떻게 들어왔나? 삽살개였을 땐 저것이 방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창문으로 나가면 될 것이 아닌가? 악마나 유령에게도 규칙이란 게 있지요. 반드시 들어온 곳으로 나가야만 합니다. 지옥에도 법이 있군 그래. 그럼 자네는 나의 보루란 말인가? 그렇다면 계속 여기에 잡아둬야겠구나. 그런 이야기는 다음에 하시고 이번에는 그냥 보내주십시오. 저희들은 한번 약속하면 꼭 지키니까요. 아니, 잠깐만 더 있어주게나. 재미난 이야기라도 해주면 안 되겠나? 다음에 왔을 때 해드리지요. 이번엔 그냥 보내주십시오. 악마를 잡은 이상 그냥 놓아줄 수는 없지. 그럼 재미있는 요술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좋아. 재미있는 걸로 보여주게. 네, 알겠습니다. 당신의 코가 기뻐하고 입이 즐거워하도록 영들의 노래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곳은 제 친구들이 다 모여 있으니까요. 얘들아, 어서 시작하도록 하자.
악마가 짤막한 주문을 외자 정령들이 나타나 노래를 불렀다. 그러자 파우스트는 깊은 잠에 빠지고 말았다. 파우스트가 잠에 빠진 것을 보고 악마 메피스토펠레스가 다시 주문을 외웠는데 이번엔 쥐들이 나타났다. 쥐들은 악마가 집 밖으로 나갈 수 있도록 문틀을 갉아 부적을 없애주었다. 파우스트가 잠에서 깨어났을 땐 악마 메피스토펠레스와 영들이 이미 사라진 후였다. 악마에게 영혼을 판 파우스트. 얼마 후 메피스토펠레스는 또다시 파우스트의 서재로 찾아왔다. 악마는 이번엔 지난번과는 다르게 말끔한 귀공자 차림을 하고 있었다. 파우스트는 그런 악마의 모습을 보며 말했다. 메피스토펠레스, 나는 너무 늙었어. 어떤 옷차림을 하더라도 지금의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없네. 나는 세상을 즐기기엔 너무 늙었고 불타오르는 욕망을 떨쳐버리기엔 아직 젊으니 살아있다는 사실이 부담스러울 뿐이네. 그래도 지난번에 결국 독약을 드시지 않던데요. 파우스트는 악마의 말에 깜짝 놀라며 말했다. 자네는 엿보는 게 취미인가? 그래, 나는 그때 죽으려고 했었어. 그러나 종소리와 노랫소리가 내 어릴 적 즐거운 추억을 생각나게 해줬지. 메피스토펠레스는 바로 이때다라고 생각한 뒤에 파우스트를 슬슬 유혹하기 시작했다. 그렇다면 저와 함께 행동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제가 박사님의 하인이든 종이든 무엇이든 되어 즐겁게 해드리지요. 파우스트는 악마의 말에 귀가 솔깃해지기도 했지만 한편으로 무슨 꿍꿍이가 있는 게 아닌가 싶어 자문 의심스러웠다. 조건이 뭔가? 악마가 다른 사람에게 이런 일을 공짜로 할 리가 없지 않은가? 조건은 그리 어려운 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는 제가 박사님을 섬기겠습니다. 그 대신 박사님이 죽은 뒤 저승에서 저를 만난다면 박사님이 저를 섬겨야 하는 게 조건입니다. 나는 죽은 뒤의 이야기는 신경 쓰지 않네. 저 세상의 일은 내 알 바가 아니야. 저 세상에서도 미움과 사랑이 있는지 위아래의 차별이 있는지 따윈 듣고 싶지도 않지. 그렇다면 저와 계약을 하시지요. 어떤 인간도 누리지 못한 즐거움을 제가 누리게 해드리겠습니다. 좋네. 내가 즐거움을 누릴 수만 있게 해준다면. 마침내 파우스트는 악마에게 약속을 하고 말았다. 좋습니다. 그럼 그렇게 해드리겠습니다. 악마는 파우스트를 타락으로 이끌 수 있게 된 것에 만족했고 속으로 몹시 즐거워했다. 악마는 파우스트가 나중에 발뺌을 하지 않게끔 제안을 하나 했다. 대신에 그것을 계약했다는 증거로 서약서를 작성해 주시지요. 알겠네. 나의 모든 권리를 너에게 넘겨주겠어. 고맙습니다. 저도 하인으로서 온 의무를 다하겠습니다. 대신 그것을 증명하는 내용을 적어 서명을 해주시지요. 증서를 써달라는 건가? 예, 계약이라서요. 그냥 펜으로 쓰는 건 효력이 없으니까요. 내가 계약을 깨뜨릴 염려 같은 건 하지 않아도 된다. 그래도 피 한 방울 내어 서명을 해주시지요. 피는 특별하니까요. 어리석은 짓이지만
네가 그걸 원하고 그렇게 해야 한다면 뭐 그렇게 하도록 하지. 파우스트는 악마의 말대로 피 한 방울을 내어 서류에 서명을 했다. 악마는 서명을 받아들고는 신이 나서 파우스트에게 말했다. 좋습니다. 이제 박사님이 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든 할 수가 있습니다. 무엇이든 먹을 수 있고 갖고 싶은 것은 무엇이든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 그렇다면 먼저 무엇부터 해야 할까? 당장 이곳을 떠날 준비를 하시지요. 밖에 박사님을 뵈러 온 학사가 한 명 있는데 그 학사는 제가 박사님으로 변정해서 만나볼 터이니 박사님은 떠날 준비나 하고 오시지요. 악마는 파우스트의 윗도리와 모자를 빌려 파우스트처럼 변장하고 난 뒤 말했다. 어떠십니까? 이렇게 입으니 저도 좀 괜찮지 않습니까? 아참, 그것보다 자, 어서 옷을 갈아입고 즐거운 여행을 하시지요. 파우스트는 비닐을 악마에게 맡긴 채 떠날 준비를 하러 서재를 나섰다. 잠시 후 파우스트를 만나러 온 학사가 서재로 들어왔다. 그 학사는 악마가 파우스트로 변장한 사실을 전혀 눈치채지 못한 채 악마에게 몇 가지 가르침을 받고 만족한 듯 이내 돌아나갔다. 학사가 돌아가고 나자 떠날 준비를 마친 파우스트가 다시 서재로 돌아왔다. 자, 됐네. 이제 어디로 가야 하나? 일단 보통 사람들의 생활을 구경한 뒤에 궁궐 생활을 보시지요. 나는 돌아다녀 본 적이 없어서 사람들 앞에 나서면 우물쭈물할 거야. 그런데 여기서는 어떻게 나가야 하나? 말도 마차도 없는데 말이야.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 망토를 펼치기만 한다면 공중으로 날아올릴 겁니다. 제가 이렇게 불타는 가스를 만들면 그것이 우리를 훌쩍 들어올려 줄 거예요. 그러면서 악마는 파우스트에게 망토 하나를 주었다. 이렇게 하여 파우스트는 악마 메피스토펠레스의 유혹에 넘어가 계약을 한 후 그에게 영혼을 맡기고 여행을 떠나게 되었다. 파우스트의 자존심. 파우스트는 높다란 아치형 천장이 달린 서재에서 불안한 마음으로 책상 앞에 앉아 있었다. 밤이 깊어 다른 사람들은 잠이 든 지 오래였지만 파우스트는 깊은 절망에 빠져 여러 가지 생각을 하느라 쉽게 잠들지 못하였다. 나는 철학, 법학, 의학, 게다가 신학까지 열심히 공부했지만 아직까지 이 꼴이니 참으로 바보 같구나. 옛날에 비해 조금 더 똑똑해지지 않았어. 석사, 박사학위를 따려고 10년이나 공부했지만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돈도 없고 명예도 없고 이런 식으로 살아간다면 걔들조차 날 싫어할 거야. 영혼의 힘과 신의 계시를 받는다면 약간의 비밀을 캐낼 수 있을 텐데. 그래, 마법의 몸을 맡기는 거야. 파우스트는 한숨을 내쉬며 다시 중얼거렸다. 달빛이여.
나는 잠도 자지 않고 네가 오기만을 기다렸다. 온 인류의 친구여, 너는 나의 책과 종이 위를 비추는구나. 아, 너의 부드러운 빛을 받으며 산마를 거닐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아, 나는 왜 이래 마음이 슬픈 걸까. 그러다가 파우스트는 두꺼운 책을 펼쳤다. 그 책에는 마법에 관한 것들이 적혀 있었다. 책을 뒤적거리며 파우스트가 말했다. 노스트라다무스가 직접 쓴 이 신비한 책만이 있다면 별의 움직임도 알 수 있고 자연의 가르침도 받을 수 있어. 그렇다면 영혼의 힘에 눈을 떠 영과 영이 하는 대화도 알아듣게 될 거야. 파우스트는 책 안에서 대우주에 관한 항목을 읽어보았다. 그래, 이것을 보니 환희가 흘러넘치는구먼. 내 마음이 밝아지는 걸 느낄 수 있어. 아, 자연이 나의 영혼 앞에 나타나는구나. 이것을 쓴 이는 누구일까? 내 마음이 밝아지는군. 그래, 영의 세계는 닫혀있는 것이 아니야. 땅의 영이 나에게 가까워지고 있군. 내 안에서 힘이 솟구치는 게 느껴져. 마치 술을 한 통 몽땅 마신 것처럼 몸이 뜨거워지는군. 그래, 파우스트가 부른 땅의 영이시여, 모습을 나타내 주십시오. 제 마음은 온통 당신께로 향하고 있습니다. 저는 당신의 목소리가 듣고 싶습니다. 파우스트는 책에 적힌 대로 땅의 영을 부르는 주문을 몇 마디 치거렸다. 그러자 불꽃이 번뜩이며 무시무시하게 생긴 땅의 영이 나타났다. 너를 부른 자가 누구냐? 저는 파우스트입니다. 제가 너무 무서워서 그 얼굴을 참아보지 못하겠습니다. 파우스트가 고개를 돌리며 말하자 땅의 영이 파우스트를 비웃었다. 너는 내가 보고 싶어서 나를 불러냈고 내 목소리도 듣고 싶어 했다. 나는 그런 너의 소원 때문에 마지못해 찾아온 것이다. 자, 내가 여기 있다. 영혼을 부르짖던 너는 어디로 갔느냐? 너는 마치 나를 보고 놀라는 작은 벌레 같구나. 파우스트는 영의 말에 발끈하여 지지 않으려고 소리쳤다. 아유, 불꽃 모습을 한 당신에게 제가 겁을 먹었다고요. 웃기지 마십시오. 저는 당신과 대등한 존재입니다. 너는 그저 작은 벌레에 지나지 않는다. 너는 내가 알고 있는 영과 닮았지. 날 닮진 않았어. 곧이어 땅의 영이 스르르 사라졌다. 파우스트는 영이 사라진 곳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난 하느님의 모습을 닮았어. 그런데 영과 닮지 않았다니. 이때 노크 소리가 나더니 파우스트의 제자이며 조수인 바그너가 잠옷 차림으로 나타났다. 바그너는 자신과는 비교할 수 없이 뛰어난 파우스트를 무척 존경하는 사람이었다. 파우스트는 잠옷 차림으로 나타난 바그너를 못마땅한 듯 외면했지만 바그너는 그의 아랑곳하지 않고 파우스트에게 말을 걸었다. 한밤중에 실례했습니다. 뭔가 읽는 소리가 나기에. 그리스의 비극을 읽으셨죠? 정말 멋있습니다. 저도 빨리 그런 웅변 실력이 생겨야 될 텐데요. 어떻게 하면 그런 실력이 생길까요? 노력하면 될 걸세. 하지만 자네 영혼에서 진심으로 우러나는 것이 아니면 자네가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없네. 참된 마음에서 우러나는 게 아니면
절대로 남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없는 법이니까. 파우스트는 제법 그럴듯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저 사실은 고민이 있어서 찾아왔습니다. 제가 공부를 한다고 해서 정말로 옛 조상들이 남긴 지혜와 가르침을 다 알 수가 있을까요? 그것이 뭐가 중요한가? 종이에 쓰인 글자를 읽는다고 진리에 대한 갈증이 풀리는 건 아니지 않나? 영혼에서 솟아나는 샘물을 마셔야 갈증이 풀리는 거야. 죄송하지만 저는 종이에 적힌 진리를 생각하고 얼마만큼 진보했는가를 살펴보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많은 사람들한테 전하고 싶어요. 파우스트는 조용히 한숨을 쉬며 말했다. 그래, 그것도 좋은 거지. 그러면 열심히 노력하거나 방울이나 울리는 바보가 되지 않고 올바른 정신으로 기교를 부리지 않는다면 반드시 다른 사람을 감동시킬 수 있을 걸세. 그런가요? 예술은 길지만 우리 인생은 짧기 때문에 저는 그 예술의 절반도 맛보지 못하고 죽어버릴 것 같습니다. 하루하루 열심히 살면 언젠가 자신의 꿈을 이룰 수 있을 걸세. 자, 이제 밤도 깊었고 나도 좀 피곤하니 좀 쉬어야겠어. 자네도 이만 물러가게. 아, 그러십니까? 그러면 내일 몇 가지 더 물어봐도 될까요? 파우스트는 힘없이 고개를 끄덕이고 나서 바그노를 보낸 후에 문을 닫았다. 파우스트는 다시 자리에 앉아 조금 전에 땅의 영을 만난 순간을 떠올려 보았다. 땅의 영을 만나고 싶어 주문을 외운 것인데 막상 그 영을 보게 되자 무서워한 자신이 너무나 우스웠다. 게다가 땅의 영이 자신을 작은 벌레에 비유한 것이 무척이나 자존심이 상했다. 파우스트는 울적한 마음으로 한숨을 내쉬었다. 나도 땅의 영처럼 세상을 훤히 알고 싶지만 나는 그저 인간일 뿐이야. 그건 앞으로 변함이 없겠지. 영원히 잠들어서 다시 깨어나지 않을 수만 있다면 이 삶도 더는 나를 괴롭히지 못할 텐데. 파우스트는 순간 독약이 든 유리병으로 시선을 옮겼다. 파우스트는 독약이 아닌 다른 곳으로 고개를 돌리고 싶었지만 생각처럼 쉽게 눈을 떼지 못했다. 어찌하여 나는 저기에 눈을 떼지 못하는가? 저 작은 병이 내 눈을 끌어당기는 자석이라도 된단 말인가? 파우스트는 독약을 술잔에 따랐다. 그 독약은 파우스트가 직접 만든 독약이었다. 새로운 아침을 위해 건배. 파우스트는 술잔에 입을 갖다 댔다. 그때였다. 바로 그 순간 거리 교회 곳곳에서 부활절을 알리는 웅장한 종소리와 전사들의 합창 소리가 들려왔다. 예수 부활하셨네. 죽어갈 자에게 기쁨이 있으라. 죽음의 권세를 이겨내신 주님의 사랑, 그 위에 축복이 있으라. 파우스트는 종소리와 천사들의 밝은 합창을 듣고 술잔을 입에서 뗐다. 종소리와 노랫소리로 인해 어릴 적 추억이 떠오르면서 가슴이 벅차올랐기 때문이었다. 파우스트는 그 소리가 끊기지 않길 바라며 이내 눈물을 흘렸다. 악마와의 만남.
부활절을 맞아 기술자의 제자들, 하녀들, 학생들은 물론이고 거지들, 노파들, 처녀들, 군인들이 쏟아져 나와 거리는 온통 축제 분위기였다. 기술자의 제자 4명은 한쪽에 모여 떠들었다. 우리 물방앗간 안으로 가죠. 거기는 별로야. 그럼 다른 사람들이 많이 가는 곳으로 가죠. 번안 마을에 가면 예쁜 아가씨도 있고 좋은 술도 있고 싸움도 할 수 있어. 아, 거긴 싫어. 싸움은 생각만 해도 지긋지긋해. 하녀 2명도 이야기를 주고받았다. 나는 시내로 들어갈래. 그이가 그 나무 밑에서 기다릴 텐데. 나는 싫어. 그럼 너하고만 있고 싶어 하잖아. 무도회장에 가도 너하고만 춤을 출 거고. 걱정 마. 그이는 네가 좋아하는 고수머리를 데려올 거야. 또한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거지가 노래를 부르며 구걸하고 있었다. 신사숙녀 여러분, 모두들 옷차림도 훌륭하고 얼굴도 훤하시네요. 오늘같이 좋은 날, 이 불쌍한 놈에게도 적선을 좀 하시지요. 적선을 하면 복을 받아 천당에 가신다고 합니다. 저기요. 저 좀 바라봐 주세요. 예. 여러분들이 이렇게 즐거이 보내는 날은 우리한테도 명절이랍니다. 그러니까 어서 좀. 파우스트도 바그너와 함께 산책을 하러 밖으로 나왔다. 파우스트는 조금 전에 괴로움이 거짓말처럼 사라진 것 같았다. 아까는 자존심이 상하고 무척이나 괴로웠지만 지금은 몹시 즐겁고 마음도 가벼웠다. 이제 봄이 시작되었음을 온 사방에서 느낄 수 있었다. 파우스트가 바그너에게 말했다. 강여름이 제법 풀렸구나. 봄 기운이 느껴져서 그런지 골짜기도 더욱 푸르게 보이고 말이야. 오늘처럼 태양이 모든 것을 더욱 희망차고 활기차게 하는 날은 누구나 양지로 나오기 쉽기 마련이지. 물론 주님의 부활을 축하하기 위해서지만 그래도 그것은 곧 자신들의 부활을 뜻하기도 해. 저기 좀 보게. 마을에서 와글거리는 소리가 들려오는군. 그래. 저것이 바로 우리 인간들의 천국이니까. 바그너도 기쁨에 찬 목소리로 파우스트에게 말했다. 네, 저는요, 박사님과 산책하는 것이 영광스러울 뿐만 아니라 정말이지 유익합니다. 그렇지만 저 악기 소리나 고함 치는 소리 따윈 정말 질색입니다. 귀신이 붙은 것처럼 느껴진다니까요. 이때 농부들이 보리수 나무 아래에서 춤을 추며 노래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아가씨들은 화려하고 하늘거리는 옷으로 한껏 차려입었고 모두들 화음을 넣어 함께 노래를 불렀다. 멋지게 꾸민 목동들이 나무 아래로 모여드네. 바이올린 소리와 어우러진 웃음소리가 흥겨움을 더하고 있네. 아이고, 박사님 오셨어요? 훌륭한 학자님께서 이렇게 시끄러운 데를 다 오시고 부활을 진심으로 축하해요. 한 늙은 농부가 파우스트를 보더니 반갑게 인사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들도 주님의 은총이 함께하길 빕니다. 파우스트도 농부들에게 웃으면서 인사했다. 그러자 다른 농부가 말했다. 저희가 곤란한 일을 당할 때마다 박사님께서 친절하게 도와주셨지요. 정말 감사합니다. 건강하십시오. 감사는 하늘에 계신 분께 하셔야지요. 파우스트가 농부들과 인사를 나누자 바그너가 다가와서 말했다. 박사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으시니 말입니다. 파우스트는 바그노의 말엔 대답하지 않고 사람들을 해치고 걸음을 옮겨갔다. 그리고 말없이 언덕으로 올라갔다. 바위가 없는 이 언덕에서 잠시 쉬었다 가자. 예, 그러지요, 박사님. 나는 칭찬받을 자격도 없는데 사람들이 자꾸만 칭찬을 하니. 돌아가신 내 아버지야 나와는 다르시겠지만. 에이, 무슨 말씀이십니까? 박사님은 사람들이 열병에 걸렸을 때 정성을 다해 그들을 돌봐주셨습니다. 박사님은 젊을 때부터 아버지를 존경했고 그 의술을 스스로 이어받으셨잖아요.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야말로 행복한 거야. 알고 있는 것은 쓸모가 없어. 우리 인간에겐 모르는 것이 더 필요한 법이지. 저것을 보게나. 붉은 저녁 햇살을 받고 빛나는 만물의 모습을. 붉은 해가 광활한 대지를 비추며 모든 이들에게 희망을 주지 않는가. 박사님, 저는 책을 한 장 한 장 읽어나가는 그 기쁨밖에 모릅니다. 한 가지 욕망. 그것이 차라리 나을 수도 있네. 그런데 내 가슴엔 두 영혼이 깃들고 있다네. 높은 영들의 세계여. 영들이 하늘과 땅 사이를 지배하고 있지 않은가. 영들이여, 부디 황급빛 햇살 속으로 내려와 나를 새로운 세계로 이끌어다오. 내가 미처 알지 못하는 새로운 세계로 안내다오. 박사님, 제발 마귀를 부르지 마세요. 마귀가 날카로운 이빨을 드러내고 혀를 날름날름거리면서 박사님을 공격할지도 모릅니다. 마귀는요, 하늘에서 파견된 천사처럼 가장하고 온갖 거짓말로 나약한 인간을 유혹하니까요. 아이고,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 박사님, 이제 그만 내려가시죠. 날도 어두워지고 밤이슬이 내립니다. 그러지. 내려가도록 합세. 파우스트는 주위를 살피며 걷다 갑자기 발걸음을 멈췄다. 그리고 그 자리에 서서 눈을 동그랗게 뜨고 한 곳을 뚫어져라 바라보았다. 바우너는 그런 파우스트를 보고 깜짝 놀라 물었다. 왜 그러십니까, 박사님? 아니, 자네 저 검둥개가 보이는가? 예, 저도 아까부터 봤는데 별거 아닌 것 같은데요? 제대로 좀 보게나. 자네는 저 짐승이 뭐라 생각하나? 무슨 말씀이십니까, 박사님? 그냥 털이 북슬북슬한 삽살개가 아닌가요? 하지만 파우스트 눈엔 평범한 삽살개같이 보이지 않았다. 그의 눈엔 불꽃 같은 오라가 개를 감싸고 있는 것처럼 보였던 것이다. 개는 파우스트가 걸어가면 파우스트의 뒤를 따라 걷고 파우스트가 멈춰서면 같이 멈추면서 계속 파우스트를 쫓아왔다. 그러다 결국 집 안까지 들어와 이리저리 뛰어다니기 시작했다. 아유, 이놈의 개야! 가만히 있지 못해! 파우스트는 책상 앞에 앉아 라틴어로 쓰인 성경책을 펼치며 중얼거렸다. 온 세상이 깊은 밤의 장막으로 덮였구만. 지금 나에겐 인간을 사랑하는 마음과 신에 대한 경외심이 꿈틀거리고 있구나. 아이, 좀 조용히 좀 해라, 삽살개야. 너는 저 방석을 깔고 난로 위에 누워 가만히 있으려무나. 비좁은 방이지만 등장불을 밝히면 우리의 마음도 밝아지는 법이란다. 그리고 희망마저 살아날 거야. 아이, 정말
그만 좀 으르렁거리라니까. 어디 이 신약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을 해볼까? 그는 라틴어로 된 성경을 왠지 모국어인 독일어로 번역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 보자. 대초에 말씀이 있었느니라. 아니. 대초에 뜻이 있었느니라. 이것도 좀 아닌 것 같은데. 뜻이란 단어가 좀... 그래. 힘으로 한번 바꿔보는 건 어떨까? 아니면 행동이라고 하면... 파우스트는 한 단어를 여러 가지 다른 말로 바꿔보았다. 그렇게 파우스트가 머리를 쥐어짜며 고민하는 걸 아는지 모르는지 걔는 계속 시끄럽게 지저댔다. 힘과 행동은 좀 부족한 것 같은데 뭐 다른... 이놈의 개야, 좀 조용히 좀 해! 그런데 그때였다. 시끄럽게 짖던 개가 가로로 세로로 점점 커지더니 이상한 연기가 방 안을 가득 채우는 것이었다. 아이고, 이게 무슨 일이야? 잠깐만, 이것이 환상일까, 현실일까? 삽살개가 점점 커지다니, 이건 개 모습이 아니잖아. 불같은 눈, 무시무시한 이빨. 도대체 이 괴물은 어디서 나타난 거야? 그렇지. 4가지 주문을 외우면 이 괴물을 다스릴 수 있을 거야. 불의 욕의 셀러맨더여 활활 타올라라. 물의 욕의 운디네여 굽이어쳐 흘러가라. 바람의 욕의 젤페이여 사라져라. 흙의 욕의 코볼트여 침묵하여라. 아이고, 저 괴물 자식 꼼짝도 하지 않은 채 나를 보고 있구나. 이럴 수가. 니놈은 지옥에서 탈출한 거냐? 썩 물러가라. 어이, 아직도 가만히 있구나. 그렇다면 이 부적을 똑바로 보거라. 어이, 저놈의 개가 난로 뒤에서 털을 곤두세우고 코끼리처럼 부풀어 오고 있구나.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방 안을 가득 채웠던 연기가 조금씩 사라지자 아까 있던 삽살개는 보이지 않고 악마 메피스토펠레스가 떠돌이 학생 같은 차림으로 나타났다. 파우스트는 그 모습을 보고 기가 막히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하여 허허 웃으며 말했다. 이럴 수가. 삽살개로 둔갑한 것이 너구나. 가만 보자. 떠돌이 학생이군 그래. 아이고, 참으로 고매하고 지혜로우신 파우스트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그래. 자네 이름은 뭔가? 제 이름은 메피스토텔레스이고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악마랍니다. 저는 악한 것을 좋아하지만 선을 이루는 힘의 일부이기도 하지요. 이 악마가 바로 하나님께 내기를 건 메피스토펠레스였다. 악마인 주제, 도대체 무슨 말 하는 거냐? 저는 부정의 악마입니다. 모든 것을 인정하지 않지요. 인간이 악이라고 하는 것이 나의 역할이니까요. 그렇다면 왜 선을 이루는 힘의 일부라고 말하는 거냐? 큰 것을 단번에 파괴하지 못하기 때문에 작은 것부터 서서히 파괴하기 위해서이지요. 그래. 그러면 이제 너와 내가 아는 사이가 되었으니까 오고 싶을 때는 언제든 찾아오도록 하여라. 네. 이야기는 다음에 하고 오늘은 이만 물러가고 싶지만
저 문틀에 있는 별 모양의 부적 때문에 저는 이 집을 나갈 수가 없습니다. 이 부적 때문에 못 나간다고? 그럼 아까는 어떻게 들어왔나? 삽살개였을 땐 저것이 방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창문으로 나가면 될 것이 아닌가? 악마나 유령에게도 규칙이란 게 있지요. 반드시 들어온 곳으로 나가야만 합니다. 지옥에도 법이 있군 그래. 그럼 자네는 나의 보루란 말인가? 그렇다면 계속 여기에 잡아둬야겠구나. 그런 이야기는 다음에 하시고 이번에는 그냥 보내주십시오. 저희들은 한번 약속하면 꼭 지키니까요. 아니, 잠깐만 더 있어주게나. 재미난 이야기라도 해주면 안 되겠나? 다음에 왔을 때 해드리지요. 이번엔 그냥 보내주십시오. 악마를 잡은 이상 그냥 놓아줄 수는 없지. 그럼 재미있는 요술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좋아. 재미있는 걸로 보여주게. 네, 알겠습니다. 당신의 코가 기뻐하고 입이 즐거워하도록 영들의 노래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곳은 제 친구들이 다 모여 있으니까요. 얘들아, 어서 시작하도록 하자. 악마가 짤막한 주문을 외자 정령들이 나타나 노래를 불렀다. 그러자 파우스트는 깊은 잠에 빠지고 말았다. 파우스트가 잠에 빠진 것을 보고 악마 메피스토펠레스가 다시 주문을 외웠는데 이번엔 쥐들이 나타났다. 쥐들은 악마가 집 밖으로 나갈 수 있도록 문틀을 갉아 부적을 없애주었다. 파우스트가 잠에서 깨어났을 땐 악마 메피스토펠레스와 영들이 이미 사라진 후였다. 악마에게 영혼을 판 파우스트. 얼마 후 메피스토펠레스는 또다시 파우스트의 서재로 찾아왔다. 악마는 이번엔 지난번과는 다르게 말끔한 귀공자 차림을 하고 있었다. 파우스트는 그런 악마의 모습을 보며 말했다. 메피스토펠레스, 나는 너무 늙었어. 어떤 옷차림을 하더라도 지금의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없네. 나는 세상을 즐기기엔 너무 늙었고 불타오르는 욕망을 떨쳐버리기엔 아직 젊으니 살아있다는 사실이 부담스러울 뿐이네. 그래도 지난번에 결국 독약을 드시지 않던데요. 파우스트는 악마의 말에 깜짝 놀라며 말했다. 자네는 엿보는 게 취미인가? 그래, 나는 그때 죽으려고 했었어. 그러나 종소리와 노랫소리가 내 어릴 적 즐거운 추억을 생각나게 해줬지. 메피스토펠레스는 바로 이때다라고 생각한 뒤에 파우스트를 슬슬 유혹하기 시작했다. 그렇다면 저와 함께 행동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제가 박사님의 하인이든 종이든 무엇이든 되어 즐겁게 해드리지요. 파우스트는 악마의 말에 귀가 솔깃해지기도 했지만 한편으로 무슨 꿍꿍이가 있는 게 아닌가 싶어 자문 의심스러웠다. 조건이 뭔가? 악마가 다른 사람에게 이런 일을 공짜로 할 리가 없지 않은가? 조건은 그리 어려운 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는 제가 박사님을 섬기겠습니다. 그 대신 박사님이 죽은 뒤 저승에서 저를 만난다면 박사님이 저를 섬겨야 하는 게 조건입니다. 나는 죽은 뒤의 이야기는 신경 쓰지 않네. 저 세상의 일은 내 알 바가 아니야. 저 세상에서도 미움과 사랑이 있는지 위아래의 차별이 있는지 따윈 듣고 싶지도 않지.
그렇다면 저와 계약을 하시지요. 어떤 인간도 누리지 못한 즐거움을 제가 누리게 해드리겠습니다. 좋네. 내가 즐거움을 누릴 수만 있게 해준다면. 마침내 파우스트는 악마에게 약속을 하고 말았다. 좋습니다. 그럼 그렇게 해드리겠습니다. 악마는 파우스트를 타락으로 이끌 수 있게 된 것에 만족했고 속으로 몹시 즐거워했다. 악마는 파우스트가 나중에 발뺌을 하지 않게끔 제안을 하나 했다. 대신에 그것을 계약했다는 증거로 서약서를 작성해 주시지요. 알겠네. 나의 모든 권리를 너에게 넘겨주겠어. 고맙습니다. 저도 하인으로서 온 의무를 다하겠습니다. 대신 그것을 증명하는 내용을 적어 서명을 해주시지요. 증서를 써달라는 건가? 예, 계약이라서요. 그냥 펜으로 쓰는 건 효력이 없으니까요. 내가 계약을 깨뜨릴 염려 같은 건 하지 않아도 된다. 그래도 피 한 방울 내어 서명을 해주시지요. 피는 특별하니까요. 어리석은 짓이지만 네가 그걸 원하고 그렇게 해야 한다면 그렇게 하도록 하지. 파우스트는 악마의 말대로 피 한 방울을 내어 서류에 서명을 했다. 악마는 서명을 받아들고는 신이 나서 파우스트에게 말했다. 좋습니다. 이제 박사님이 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든 할 수가 있습니다. 무엇이든 먹을 수 있고 갖고 싶은 것은 무엇이든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 그렇다면 먼저 무엇부터 해야 할까? 당장 이곳을 떠날 준비를 하시지요. 밖에 박사님을 뵈러 온 학사가 한 명 있는데 그 학사는 제가 박사님으로 변정해서 만나볼 터이니 박사님은 떠날 준비나 하고 오시지요. 악마는 파우스트의 윗도리와 모자를 빌려 파우스트처럼 변장하고 난 뒤 말했다. 어떠십니까? 이렇게 입으니 저도 좀 괜찮지 않습니까? 아참, 그것보다 자, 어서 옷을 갈아입고 즐거운 여행을 하시지요. 파우스트는 뒷일을 악마에게 맡긴 채 떠날 준비를 하러 서재를 나섰다. 잠시 후 파우스트를 만나러 온 학사가 서재로 들어왔다. 그 학사는 악마가 파우스트로 변장한 사실을 전혀 눈치채지 못한 채 악마에게 몇 가지 가르침을 받고 만족한 듯 이내 돌아나갔다. 학사가 돌아가고 나자 떠날 준비를 마친 파우스트가 다시 서재로 돌아왔다. 자, 됐네. 이제 어디로 가야 하나? 일단 보통 사람들의 생활을 구경한 뒤에 궁궐 생활을 보시지요. 나는 돌아다녀 본 적이 없어서 사람들 앞에 나서면 우물쭈물할 거야. 그런데 여기선 어떻게 나가야 하나? 말도 마차도 없는데 말이야.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 망토를 펼치기만 한다면 공중으로 날아올릴 겁니다. 제가 이렇게 불타는 가스를 만들면 그것이 우리를 훌쩍 들어올려 줄 거예요. 그러면서 악마는 파우스트에게 망토 하나를 주었다. 이렇게 하여 파우스트는 악마 메피스토펠레스의 유혹에 넘어가 계약을 한 후 그에게 영혼을 맡기고 여행을 떠나게 되었다.